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오랜 시간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마 7장 내용을 잊으셨을 것 같습니다. 7장. 7장을 상기해 보셨으면 합니다. 7장은 내용상 11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장이 11장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8장, 9장, 10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수도 예루살렘 도시에 성벽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성벽을 파수할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거주자 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파수할 사람이 적었던 거지요. 그럼 왜 수도 예루살렘 거주자 수가 적었는가? 첫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의 수가 원체 적었었고, 또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두가 예루살렘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위협이 가해져 오는 그러한 수도성 예루살렘에서 그 누가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게다가 느헤미야가 오기 전 140년 동안 성벽 공사를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무너진 폐허더미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도시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성벽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살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 다른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것이 수도성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은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강제 이주가 돼야 되겠지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진행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어떤 가문이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그 후손들은 현재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윗의 인구조사와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를 대조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이 다윗의 교만해진 마음을 충동해서 시작되었고 7만 명이 전염병 사망하는 그러한 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 수도성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의 방위를 강화하는 것이었지요. 인구조사 후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도와 초막절을 지킵니다. 인구조사를 했으면 이제 강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초막절, 그 기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초막절을 지킨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이 먼저 언약 갱신을 서약했고요. 이후 일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이어가겠다면서 헌신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7가지 맹세 어제 살펴보았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맹세했대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도시로 기꺼이 이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헌신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이 사람들의 이주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고 곧바로 사람들을 강제로 예루살렘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인구 조사 후에 초막절을 지키고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자연스레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일단 백성의 족장들은 예루살렘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백성 중 제비 뽑기를 해서 10%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요. 예루살렘은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불안한 곳입니다. 누구라도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성이기에 누군가는 희생하면서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10분의 1을 제비 뽑아 희생을 강요 혹은 권면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10분의 9는 원래 거주하던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을 자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여 희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책임져 주시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3절부터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9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의 이름, 그리고 14절까지는 제사장의 이름, 18절까지는 레위인, 24절까지는 문지기를 포함한 여러 봉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5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예루살렘 도시 외곽 지역 마을과 들. 이제 예루살렘의 도시 방어를 위해서는 그 주변 지역들도 중요하니까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 도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고 온 백성이 은혜를 받게 하여 말씀대로 살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지요. 유대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업적이지요. 셋째, 그렇게 심령이 변화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수도성의 방위를 확립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고 공동체를 재건했고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했던 한 사람, 한 명의 지도자가 일으킨 변화는 이처럼 실로 대단했습니다. 성벽을 쌓았어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비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할 일은 이 성벽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인 것입니다. 12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12장 말씀, 본문이 되는 12장 말씀을 띄워 놓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12장 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사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느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약 100년에 걸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 귀한 자들 중 지도자의 이름을 이제 12장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수룹바벨은 100년 전 유대인을 이끌고 내려온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아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요. 이들과 함께 100년 전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이 1차 귀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트수아. 이렇게 시작해서 7절까지가 1차 귀한 자 중 제사장들의 이름이고요.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8절 9절은 그 당시 함께 내려온 레위인들의 대표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랴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랴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느헤미야 때로부터 100년 전 사람들, 그래서 조심스레 추측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 예수아, 즉 1차 귀한 자였던 대제사장 예수아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제사장의 명단입니다. 10절, 예수아, 대제사장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해서 쭉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이지요. 여기서 느헤미야 때의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므로 수명이 길어요. 그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아부터 엘리야십까지 3대밖에 안 됐지만 횟수로는 100년인 까닭이 그것입니다. 엘리야십 이후 요야다, 요나단.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죽을 때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의 대제사장이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야뚜아는 느헤미야 때로부터 100년 뒤 사람, 그러니까 이 계보는요, 느헤미야가 죽은 뒤에 첨가되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죽은 뒤에 대제사장 이름까지 나오는 걸 보니 이 계보는 아마 느헤미야 사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9절까지 1차 귀한 자들의 이름,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대제사장들의 계보,
그리고 12절부터 2차 귀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끌어낸 2차 귀한 지도자들. 12절 요야김 때에, 이 요야김은 10절에 언급된 예수아의 아들, 그 뒤를 잇는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야김 제사장 때에, 대제사장 요야김 때에, 에스라 시대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 그리고 이제 2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3차 귀환자의 대표들도 함께 언급된 거예요.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여기서의 다리오는 우리가 아는 그 다리오가 아니고요. 아닥사스다의 아들 다리오 2세입니다. 역시 느헤미야 사후에 첨가된 명단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명단이 26절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귀환자 스룹바벨 예수아와 함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2차 귀환자인 에스라와 함께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와 함께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급한 까닭은 현재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에 1차 귀환자들은 다 죽고 없어서 참석을 못해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의 흐름 안에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들의 이름부터 언급한 겁니다. 지금 참석을 못하지만 죽어서 없어진 그 사람들부터 이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도시의 봉헌식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마음, 신앙의 이어지는 연속성, 그것을 중시함으로 그들의 명단까지 챙긴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행된 귀한 과정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고, 율법이 완성되었고,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이 재건되고,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읍이 정비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을 감사드리며 성벽을 봉헌합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성벽 봉헌식에서 찬양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모이자 그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고 성별합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진행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 공동체가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요시했던 지도자가 등장하니 백성들의 순종에 박차가 가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 내 알량한 의지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도록 내 영이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